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제 성경은 389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저희들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여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밖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3일 예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으로 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보존되게 하시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70년도 때에 그 유행했던 팝송 중에 톰 존스의 딜라일라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영남 씨가 또 그것을 불러서 굉장히 히트를 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1968년도에 실제적으로 나왔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근데 이 딜라일라라 말이 삼손의 세 번째 여인 들릴라가 영어로는 딜라일라입니다. 삼손은 이 세 번째 여인들 때문에 망하게 됐지만 실제로 세 번째 여인 들릴라 때문에 눈알 빼이게 되고 결국 죽기까지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톰 존스의 그 노래도 보면 딜라일라라고 하는 노래가 보면 남자를 배반했는 그런 여자로 나옵니다. 뭐 my 딜라일라 why 배반했느냐 뭐 이런 거, 뭐 창문에 비치는 두 그림자 뭐 이런 옛날에 많이 불렀던, 예수 믿기 전에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였었는데 그게 바로 이 들릴라라 그러면 딜라일라라 그러면 배반하는 여자, 그래서 노래까지도 그렇게 나왔던 것이죠. 사실 이 남자가 여자에게 잘못 빠지게 될 때는 잠언에 보면 필경활이 심장을 뚫는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뭐 비참하게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들도 타락할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의 종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는가? 추악한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종이든 누구든지 간에 조심하지 않으면 마귀의 죄에 빠져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요.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들 중에 타락하는 광경을 가장 생생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삼손의 타락과 다윗의 타락입니다. 이 두 사람 다 보는 것을 보고 나서 유혹받아 버렸죠. 다윗도 그 성 위에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보다가 여인의 모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을 떼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죄를 범했던 것이고, 이 삼손도 보면 14장부터 보면 딥나의 여인에게 보면서 자꾸만 마음이 가면서 마음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다윗의 이러한 타락과 그리고 삼손의 타락을 정말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적었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후세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교훈해 주시요,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벗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삶 속에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깨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게 될 때는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삶 속에서 그 아픔을 겪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자식들이 거의 다 피바람 나버렸잖아요. 나중에 자기도 자식 때문에 맨발로 도망가게 되고, 삼손은 눈알까지 빼이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비참하게 죽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죄에서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란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게 될 때는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요. 만약에 하나님 백성이나 하나님의 종이 죄에 빠지게 되면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존귀와 영광은 한순간에 모두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절대 자기를 과신해서 안 돼요. 자기를 믿어서 안 되는 것이요. 나는 괜찮다고 하는 사람치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연약한 부분이 누구든지 다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누구든지 죄 지을 수 있는 찬스가 있다면 넘어지기가 너무나 쉽다, 그 말인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대로 조선시대의 유명한 기생이었던 황진이는 수많은 영웅 호걸들을 사로잡는 것으로 유명했던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하루는 지조가 있기로 유명한 왕족인 벽계수 이창곤, 그가 황진이 앞에 남자들이 모두 다 꼼짝 못했다고 하니까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황진이 10명을 데려다 놔도 꼼짝도 하지 않는다.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가 증명해 주겠다고 말을 타고 황진이가 있는 송도에 가서 황진이를 만나러 가다가 달빛에서 보름달 아래서
아름다운 황진이의 그 자태를 보면서, 그리고 황진이가 실을 넘는 것을 들으면서 벽계에서가 정신을 잃고 말에서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생불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부처라고 하는 지족선사도 10년 동안에 자기의 면벽을, 수도를 깨고 파괴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큰 소리 칠 게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인간은 가지고 있는 정욕은 실제적으로 죄성을 억누르고 있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유혹과 세속임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야지 대면에다 싸우다가는 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그것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 삶이 성립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삶에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삼손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이 육체적인 힘으로 나타났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몇 번이나 이방 여인과 가까이 한 것 때문에 죄에 빠져서 결국 배신당하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삼손이 실패하고 넘어진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삼손의 치부를 모두 다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본문은 삼손의 타락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음 수많은 세대의 많은 사람들을 타락에서 막을 수 있는 교훈을 주시는 것이요. 그런데 이리 있기 전에 사사기 14장에 보면 첫 번째 딥나라는 여자를 만나는 이야기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 한 사람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졸라서 결혼하게 됩니다. 부모가 반대하면서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과 절대로 할 수가 없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이 아들의 고집을 꺾지를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부득불 승낙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성경 14장 4절에 보면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도 몰라고 부모도 몰랐었는데 그렇게 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 삼손의 실수를 통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일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게 된 계기가, 삼손이 결혼했다가 수수께끼 내고, 그리고 그 수수께끼 때문에 30명의 그 블레셋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협박해서 그 삼손이 내는 수수께끼를 그 아내를 통해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삼손이 다른 지방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서 옷과 겉옷을, 배옷과 겉옷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주고 화가 나서 아내를 두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인된 사람이 삼손이 화를 내고 떠났기 때문에 다시 안 돌아올 거라 생각해서
이 삼손의 아내를 30명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에게 시집각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모르고 왔다가 장인이 깜짝 놀라서 이미 딴 사람한테 죽었는데 삼손에게 하는 말이 내 그 동생이 훨씬 더 이쁘지 않냐? 그러니까 동생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쁜 동생과 살아라고 했을 때에 삼손이 그 유혹을 거절했던 것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내 육체의 정욕이나 내 성질대로 하지 않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큰 손이 나를 잡아주신다. 내 기분, 내 성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속에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요. 인간적인 나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이 둘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간적으로 내 생각대로 가지 않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면서 여우 300마리로 블레셋 들판에 있는 곡식을 다 불지를 수가 있었고, 자기를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기 특뼈 한 개로 쳐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볼 때는 엄청난 승리였던 것이요. 그러면서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부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부흥을 일으킬 생각은 하지 않고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장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삼손이 혼자서 블레셋 도시 가사의 기생집에 나타난 것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부터 나옵니다. 읽은 말씀에 우리 1절과 2절 다시 읽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여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가사는 블레셋 도시 중에 가장 남단에 있습니다. 그 대관절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러한 가사까지 가게 되는 것인가? 그곳에 있는 기생집까지 가게가 되었는 것인가?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그곳에 가서 들어가서 잤다 그랬습니다. 밤새 잠을 자는 것이요. 대관절 삼손은 이스라엘에서 사사일을 하지 않고 왜 가사에 있는 기생집에 나타나게 된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일단 하나님 손에만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나 이러한 위대한 순간이 끝나고 그 사람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전히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고 때로는 죄를 짓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생길 수 있는 평범한 인간인 것이요.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알잖아요. 850명과 싸우고 450명을 다 죽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그렇게 능력 있고 권세 있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도 비가 오게 했던 이러한 능력. 그런데 이세벨이
반드시 죽일 것이라 협박에 도망쳐서 하나님 보고 날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했다며.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버리면 보통 사람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보면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부흥은 말씀이 불같이 일어날 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삼손이 가장 할 일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깨우쳐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면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짐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부흥하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삼손의 교만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는 성령의 능력만 믿었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자기에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블레셋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죽일 수가 있다, 자기 자신을 과신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잘 배우려 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구질구질 자꾸 가르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 버렸던 거예요. 더더욱이나 삼손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딴 사람이 도움이 필요 없던 것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자신에게 다른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육체의 정욕이었던 것이에요. 강력한 그런 욕구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이러한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좋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이 필요한 것이고 정상적인 친구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의 사람과 교제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흥 전체가 일어나게 될 때 전체를 지켜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삼손의 실수가 뭐냐면은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모든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게 되니까 육체 욕망이 돼서 호기심이 불타올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도시에 가면 자기 신분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가장 멀리 있는데, 가장 멀리 있는 그런 가사까지 가서 기생집을 찾아갔다가 모를 줄 알았는데 워낙 알려져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통이 납니다. 결국 삼손의 잘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 자기에게 이런 약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잘 못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만 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죽으라고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는 죄를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은 자기가 변장하고 그곳에 가면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삼손이 기생집에 있는 것이 금방 다 알려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아마 이 삼손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을 것이에요. 실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할 거 버려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 삼손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이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삼손이 자다가 새벽에 삼손이 공격당하게 되어 있는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깨우는 것이에요. 뭐 깨웠다 말씀은 없는데 밤중에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위급한 일에 대해서 깨워주시는 것이요. 아마 우리들도 그런 경우 많이 했잖아요. 밤에 자다가 하나님께서 급한 일이 있을 때 깨우십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이에요. 보면 그래 정신을 차렸던 것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삼손에게 능력을 또다시 주셔서 성문짝을 뜯게 했습니다. 성도님,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가사는 블레셋 전체의 5번째 큰 성입니다. 거기에 성문의 문짝 들보를 삼손이 뜯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복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든지 아니면 다 도망가 버렸던 것이에요. 그 힘을 보고 나서 누가 달려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술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메고 갔는 거리가 어느 분이 저거 계산을 해봤는데 100리 이상을 걸어갔대요. 삼손의 힘이 얼마나 세다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문의 문짝을 양쪽에 끌고 맸든지 메고 100리 이상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 괴력 중에 괴력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삼손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이 블레셋의 포위망을 뚫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마 그리고 나서 삼손은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했을 것이라 생각돼요. 아마도 삼손은 얼마 동안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은 다시는 가사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삼손이 또 다른 여성에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여성은 소랫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그런 여성입니다. 우리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이 들릴라라는 여자, 딜라일라라는 이 여자, 이 사람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여자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여자도 아닐 것이라.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이 찾아와서 삼손의 이 비밀을 알려달라고 할 때 돈을 주기로까지 약속하는 것을 볼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나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아닐 것이라. 특히 이스라엘 사람은 절대 아닐 것이라.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남자는 배반해도 여자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들릴라가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무섭다고 했는 말을 들어볼 때 블레셋 사람은 아닐 것이라. 그렇다면 가나안 여인일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절대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여자들은 성적으로 정조관념이 없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삼손이 이런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요? 삼손은 죄의 습성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단순히 우발적으로 저지른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길을 만들고 습성을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거기까지는 고속도로가 이미 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부수지 않고는 자동적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아주 쉽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죄를 짓지 않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내 속에 이미 죄의 고속도로가 그까지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내 옛날의 습성을 파괴해야 돼요.
파괴하려고 그러면 내 속에 새로운 경건의 습관이 내 삶 속에 습관화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비록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보면 나의 습관을 고치고 싶은데 나쁜 습관인데 잘 안 고치잖아요. 내가 이 습관을 고쳐야지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된다 그래요. 그 대신에 나에게 새로운 습관을 기르게 되면 나쁜 습관이 자동적으로 새로운 습관이 덮임을 통해 없어진다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인 것이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지지 않으려면 자기가 기생집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이방 여인이 아닌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삼손이 이러한 것들을 교훈을 받아서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더라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역발산의 힘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바로 서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이름이 날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괴계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삼손 몰래 삼손에 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모집했는데 중요한 사실을 찾아낸 것이 바로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한다는 정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방백 5,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5 도시 국가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높은 사람 5명이죠. 그 사람들이 이 들릴라를 찾아가서 삼손이 이미 어디서 나오는지 그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각각 은 1,100을 주겠다. 그 도합 5,500을 주겠다. 엄청 스러운 돈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예 하나 사는데 은 30이었거든요. 근데 은 5,500인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으로 따지면 수백만 불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조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면은 사탄이 일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엄청스러운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일단 그것이 파악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사탄의 공격 목표에 아주 중요한 목표물이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게끔, 그리고 무너지기를 원하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들의 약점을 찾아서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찾게 됩니다. 여자에게 약한 자는 여자로, 돈에 약한 자는 돈으로, 명예에 약한 자는 명예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약점보다도 사탄이 우리 약점을 더 잘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나는 왜 자꾸 여기 넘어질까? 왜 자꾸 시험이 들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시험도 자주 드는 사람은 사탄이 어디 건드리면 시험 드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니, 이 말씀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들릴라가 자기를 사랑하는 삼손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어디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해서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당신을 어떻게 하면 묶고 어떻게 하면 힘을 뺄 수 있나 내한테 말하라. 이건 단도직입적이잖아요. 가장 말해서 안 될 말을 지금
노골적으로 당신을 어떻게 하면 거꾸로 떨어질 수 있나 바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볼 때에 당신 어떻게 하면 당신을 바로 잡을 수 있고 그럴 때 나한테 이야기해라. 아마 지금 제가 설교하듯이 이렇게 인상 쓰든지 이렇게 이야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코소리 내면서 뭐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삼손은 처음에 농담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지하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가 얼굴을 붉히면서 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나를 죽이려나 이래 생각했을 것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자들이 어쨌든 코소리하고 가까우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삼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사활에 달린 문제입니다. 사실적으로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이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나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열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근데 이미 삼손은 죽은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댔죠. 꿀을 찍어 먹었죠. 자기 아버지 부모에게까지 죽었는 짐승에서 가져오는 꿀을 먹여서 거짓말하고 속였어요. 그 시체에도 손을 댔죠. 기생집 다음에 술을 마셨죠. 이제는 남은 것은 상징적인 머리털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삼손은 실제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삼손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삼손에게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이요. 만약에 이때에 이 들릴라라는 이 여인이 당신의 비밀을 나에게 가르쳐달라,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을 수 있나, 힘을 꺾을 수 있나 했을 때에 삼손이 정신을 차렸어야 돼요. 방문을 발길로 차고 나가든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러고 떠나버렸다 그러면 아마 그렇다면 삼손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삼손은 영분별 영적인 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이러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를 포기 못했는 거예요. 정욕을 포기하지를 못했던 것이요. 죄를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괴로운 것이요. 여자가 자꾸 그럴 때마다 괴로워 뛰어들잖아요. 몇 번을 그냥 계속적으로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성경 우리 삶 속에도 보면은 죄가 우리를 끌어당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마음이 연약해서 끊지를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 것이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러면. 근데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고 가르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자에게 빠져서 괴로움만 했지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삼손은 죄의 포로가 되어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 일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결국 삼손은 이방 여인의 꿰매에 빠져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다 알려주고 여인을 통해서 배반당합니다. 이것이 삼손의 마지막 망하는 길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삼손은 한순간에 망한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이에요. 오랫동안 멀어지며 세속적이고 제 습관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지 못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게 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못 이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나님 말씀 배워라, 읽어라, 교태하라, 계속적으로 하는 일이 뭐인 것이에요?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영적 내공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않을 것을 내가 자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항상 성령이 말씀드리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물론 기도에서 성령 충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될 걸 결단할 때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절대로 결단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매여서 거기에 얽매여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단 못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아주 쉽게 결단해버려요. 아주 쉽게 분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함을 이끌림을 받을 때는 매사의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너무 쉬워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떨어지는 순간부터 인간적이 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매달리는 이유를 못 끊는 거예요. 끊을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그래 됐던 것이에요. 삼손은 자신의 힘이 머리에서 나온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삼손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삼손이 나신으로서 해야 될 일, 그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었더라면 성령의 능력이 머리 깎는다 해서 절대 안 없어져요. 그러나 삼손은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를 포기할 때는 얼마 가지 않아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유혹받을 때 있고 고민할 때 많이 있고 결단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내가 이러지만 안 되는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이 빠져서 못 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 것이요? 내 자신을 아무리 자책하고 가책해도 못 빠져나옵니다. 마치 아편 먹는 사람들 아편에 못 빠져나오고 중독된 사람 중독 못 빠져나오고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걸 노력하셔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게 벗어나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손은 지금까지 세상에 가장 전무후무한 역발산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런 힘을 준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었지만 그는 정욕에 빠져서 여자만, 그것도 이방인 여자들만 찾아다니면서 결국 그 인생을 망치죠. 물론 다음 주에 마지막 삼손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과적으로 블레셋 사람 방백들 전체를 다 멸하고 그 삼손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영광 받으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상처받고 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잘 되고 바른 길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훨씬 더 하나님께도 영광이, 우리도 좋잖아요. 저도 목회로 하나님께 부를 때 했던 그 기도가 뭐냐면, 저를 불러주셨는데 저희 아내가 같이 목회 안 한다 그러니까 제가 7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부름이 확실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적으로. 그럴 때 제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던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불순종했을 때 사업하는 거 망해버리든지 아니면 큰 병 들든지 이래서 빈손 들고 두 손 들고 나오는 대부분이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가장 잘 될 때 불러주세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 모든 건 내려놓고 주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가 우리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 드려 내려앉아,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겠지만 어려움 당하지 않고 순탄하고 평탄한 길에서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모두 다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